우리 1차 선교까지 했죠. 1차 선교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 15장까지 했습니다. 15장. 지도를 그리는 게 핵심이라 그랬어요. 지도를 자기가 직접 그리면 수월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평생 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지도를 그릴 줄 알면 딱 절반 나눠서 여기 시돈, 두로 옆에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해 이 갈릴리 이 요단강 중간쯤이 가이사랴. 이 사해바다에서 이 사해 위쪽에 이쪽이 예루살렘인데 이쪽에서 거의 수평 여기가 요바예요. 여기가 두로, 시돈,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 그리고 이쯤에서 걸리는 섬이 너 이거 너무 크다고 다들 뭐라 하시는데 이렇게 대충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실루기아에서 이 섬으로 여기 바보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이다. 다소 멀리 있고 아까 홍도환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속삭인 얘기가 더베잖아. 더베 여기가 루스드라고 못 써 내가 이제 루스 못 쓰더라 하고 일어났잖아요. 더베는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까지 더 배우러 왔대. 여기까지 더베 올 때는 섬에 안 들리고 바로 온 거예요. 이렇게. 네, 2차 선교는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가다가 하나 문제가 있었죠. 여기쯤 버가 이쪽에 이르렀을 때 이제 마가 요한이 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중간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일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중간에 이렇게 탈선하고 이런 애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고 성격이 좀 강한 스타일. 바나바는 좀 이름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잘 챙겨서 가자 했는데 이제 이게 의견이 안 맞았어요. 바울도 성격이 불같은데 바나바가 다 챙겨가지고 자기 연결해줬더니 얘는 은혜를 모르고 요한을 찡겨놓고. 아무튼 바나바는 여기서 바나바는 이제 2차 선교 나갈 때 바나바는 이렇게 갔어요. 다시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세우려고 돌아보려고 간 거라서 바나바하고 이 마가 요한은 이 섬으로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고 1차 때랑 똑같이 한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갔는데 바나바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가기 좀 뭐하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래서 다소로 간 거예요. 다시 이쪽 올라가가지고 이쪽을 돌아본 거예요. 이쪽을 계속. 이렇게 해서 선교팀이 좀 나뉘었죠. 근데 이제 여기 지도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좀 크시게 하지만 자 요거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세 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외우기 쉬우려고 닭발이라 생각했어요. 닭발. 여기에 닭발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닭발이 또 있어 여기. 외우려고 A를 써요. 아주 이렇게 생겼다고요. 닭발이 세 개가 나온다. 자 여기 닭발 내려오다 보면 여기 하나 닭발 있고 또 연결된 닭발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게 여자 구두같이 생긴 이제 이 로마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쯤에서 이렇게 여자 구두처럼 생겼잖아요. 로마가 짓밟았어. 자 2차 전도는 어디냐? 이제 여기서 돌았는데 여기가 아시아예요. 여기가 아시아의 핵심 도시가 이쯤에 잘못 그랬는데 이쯤에 있는 에베소. 에베소 들어보셨죠? 산부인과 이름 에베소서. 그리고 그 유명한 여기가 드로아가 어디예요? 드로아 이거 아니고 드로아로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던 그 드로아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팀이 이쪽에서 돌다가 이쪽 위로도 다녔다가 이쪽을 돌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 밀려 가다가 이 드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기서 아시아도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아시아 대륙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계속 돌고 이렇게 갔어요. 저는 이번에 이거 정리하면서 문득 바나바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바나바랑 겹치지 않도록 어차피 두 팀 나눠졌으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바나바가? 그냥 저 혼자 생각에. 그래서 드로아 쪽으로 왔는데 드로아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을 보게 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했겠지. 왜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주님이 막으시지? 왜 막으시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하고 계속 밀려 드로아까지 왔잖아요. 그럼 드로아에서 이제 막 같이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 막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려서 드로아까지 왔더니 환상이 하나 열린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우리한테 와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본 거죠. 마게도냐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꿈의 영으로 보면 알죠. 옷을 그렇게 입었든지 우리가 만약에 일본 사람이 사무라이 복장하고 저를 맞아주세요 이러면 일본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는 이쪽, 여기가 마게도냐, 이 위쪽 지방이 마게도냐고 이 아래쪽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근데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 그 유명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들어보셨죠? 처음 성이 빌립보고 옆에 좀 나오면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좀 내려오면 베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가우들을 상고했다는 사람들. 이렇게 오게 돼요. 이 빌립보에서 누구 만나요? 누가 루디아였어요? 네네.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 루스드레에서 만난다고요? 자,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 했었잖아요. 어디에서? 두아디라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있는 여기에서 여기 두아디아라는 이 도시에서 이 루디아가 옷감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자주색 옷감 장사, 고급 옷 소재, 우리나라로 하면 비단이나 이런 거 판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라 했죠? 텐트 메이커라 했잖아요. 성경에 텐트 메이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텐트 메이커가 청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 아니면 건축업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배울 때도 텐트 메이커니까 텐트 만들어, 또 군용 텐트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상당히 이렇게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또 선교는 잘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 알고 이제 요즘에 히브리 문화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면서 바울 사도가 텐트 메이커라 했는데 이 텐트가 도대체 뭐냐? 요거를 알게 됐죠. 유대인들은 옷을 자기의 집처럼 여겨요. 서민들은 특히나 이 옷 하나가 자기 집이에요. 그 옷을 덮고 자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옷만 덮고 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죠? 그럴만 해요. 옷만 하나 있으면 살 수 있어. 근데 그 텐트 메이커가 실상은 뭐냐면 탈릿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탈릿, 남자들이 쓰는 그 기도 덮어 쓰는 그 탈릿 만드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탈릿을 만드는 게 약간 좀 고급 기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의류 쪽에 우리나라 만약에 한복 전문으로 만드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한복을 전문으로 만드는 그냥 한복집이라 그래요? 아무튼 한복 잘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 루디아랑 잘 맞았는 줄 아시겠죠? 자주색 옷감 장사. 네, 재료를 대주기도 하고 약간 이제 말씀을 잘 듣기도 했지만 사업적인 어떤 것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감을 잘 갖고 있고 탈릿이 나름대로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성인 남자들이 쓰는
좋은 기도실인데 이것도요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냥 길거리에서 팔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되게 비싸요. 그 수를 많이 놔져 있어요. 그 안에 문양도 아주 많이 놔져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히브리 단어를 다 수를 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으로 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막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쓰잖아.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주 고급스럽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몸을 다 덮는 것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완전히 다 덮어요. 다 덮어. 그러니까 실상은 상당히 이렇게 고급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은진이가 요즘에 이게 미싱하고 뭐 이렇게 은진이가 하는 일이 약간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랑 비슷할 수. 하지 말았네. 그러니까 루디아 이렇게 만났다는 거. 그러다가 여기서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막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근데 도망 안 가고 했던 장소가 여기고 여기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또 핍박이 있으니까 넘어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가 3주 만에 부흥이 일어나요. 새 안식일 동안에 안식일 날 말씀 전하는데 새 안식일 동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에 그렇게 예비된 곳들이 있어요. 되게 막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런 준비되어 있는 곳들. 거기다 이제 성령의 불만 던지면 완전히 일어나 버리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또 베레아는 가보니까 더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사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여기에 경건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고 바울 사도가 들어가기 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을까? 뭐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그럴 수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오순절에도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와서 성령 받고 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먼저 미리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부흥이 일어났다?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는데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알았어요.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되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이런 은혜를 알려주기만 하면 빵 터지는 그런 곳들이 있구나. 그렇게 예비된 곳이 있더라.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한 3주 정도 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야, 엄청나게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근데 여기 와도 막 바울 안 죽이면 나 안 살겠다, 막 안 먹겠다 이런 인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계속 핍박 때문에 피해 다니는 거죠. 피해 다녀. 계속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아덴이라고 해서 아테네가 여기 있어요. 아테네가 아덴까지 내려왔어요. 아테네 내려와 보니까 주변에 우상들이 막 신을 잘 섬기는 동네야. 종교심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신까지 온갖 신을 다 섬기는데 얘네들도 웃겨. 자기들이 혹시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안 써놓은 신상도 있는 거예요. 얘는 뭐냐?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름 안 써놓은 뭔가 신을 또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야, 너희가 모르는 신을 내가 알려줄게 하고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 여기가 아덴이라는 곳이 있고 또 여기 들어오면 이 닭발에서 이쪽 닭발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코린투스 고린도. 그 복잡한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닭발에. 자, 첫 번째 닭발 주변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이렇게 닭발 기억하시죠? 이렇게 땅땅땅 있고 이 닭발 지나오면 여기 아테네 아덴 이 두 번째 닭발이 있고 이 닭발에서 건너 내려오면 이게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옆에 겐그레아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겐그레아 일꾼 하나 있잖아요. 베베라고. 베베 미용실 하는 베베. 왜 미용실이라고 했을까요? 갱그레에서 바울 사도가 뭐 했어요?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나와요. 아, 이거 배경 몰랐을 때 정말 도대체 머리 깎은 얘기를 성경에 왜 써놨을까? 갱그레아의 이발소가 유명하냐? 왜 도대체 갱그레아 자꾸 갱그레아의 머리 깎았다 이 생각하니까 이발소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 갱그레아. 도대체 왜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은 얘기를 왜 써놨는가? 이거 한참 고민이었는데 이 머리 깎은 게 뭐예요? 이게 나시린 소원을 한 거죠. 바울이 나시린 소원하면 일평생 나시린은 머리를 7가닥으로 따는 거예요. 7가닥으로. 근데 어느 일정 기간 나시린은 7가닥으로 안 따고 하나 두 개 따요. 그러니까 삼손 머리는 어땠겠어요? 사무엘은요?
네, 7가닥으로 머리를 딴 거예요. 일본은 몇 가닥이에요? 한 가닥이잖아. 근데 걔네는 7가닥으로 머리를 땄다고. 아, 그래서 일본인가? 이거 전염이 심하네. 아무튼 자, 나시린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서원한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거를.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뭐 이발소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예. 근데 갱그레아에는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베베라는 일꾼이 있고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자, 이거 이제 이 마지막 닭발에 고린도하고 갱그레아가 여기 있다. 자, 2차 선교인데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쪽을 지나서 이 아가야 쪽으로 와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습니다. 뭐 이런 데서 3주 뭐 며칠 얼마 안 되는데 여기 고린도 딱 만나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요. 여기서 2차 선교 때 고린도서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거기에 뭐가 많았죠?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많아요. 말을 잘해 애들이 다 말하고 논쟁하고 뭐 이런 걸 잘해가지고 은사를 설명하면서도 뭐 12장, 13장, 14장 이렇게 해서 은사 있는데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하잖아요. 얘네들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섬기고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어떻게 돌아오지? 배 타고 수리아로 바로 가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이제 16장이에요. 자, 2차 선교가 16장.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가죠. 근데 아니잖아. 에베소에 들렸다가 그죠? 에베소에 들렸다 여기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가이사랴 쪽으로 여기 이쪽 넘어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가나요? 예. 근데 에베소에서 내가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얘기하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선교예요. 2차 선교. 자, 16장 가보세요. 16장. 바울이 이제 그 전에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의 쪽에 갔죠. 더베와 루스드라가 이쪽이죠. 다소 쪽 가서 더베와 루스드라 쪽 갔다가 거기서 누굴 데리고 가요? 그 유명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상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쪽이 이제 뭐 부르기아, 뭐 갈라디아, 뭐 이런 땅입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뭐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 그러니까 여기서 못 전하게 하시니까 이런 쪽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 드로아 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에서 건너와라 해가지고 가게 되고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는데 다 빌립보 옆에 있는 도시들.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하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죠. 로마의 식민지고.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에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성인 남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도시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려 바울을 따르게 되고 기도하다가 등등 이게 점하는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하면서 얘 쫓아내버리니까 얘 주인들이 야 얘가 다 전봐줘서 돈 벌었는데 얘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그냥 찬양하고 일어나고 뭐 등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자, 유대인 회당은 성인 유대인 몇 명?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좀 더 경건한 유대인들이 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죠, 3주. 안식일 3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야.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근데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받고 따르는데, 또 5절에 또 시기하는 이들도 있고, 그죠? 쭉쭉쭉 오다가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등등등 하고, 또 해방한 자가 계속 있고, 그리고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해서 아덴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읽으면 이제 알겠죠? 지역이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아덴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설교 한 편 하고 18장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이르렀죠. 자, 이 닭발 그 다음 닭발이 왔어요. 고린도 여기 왔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잖아요.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명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천막 만드는 게 아무튼 유대인 탈릿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는 거. 자, 그리고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죠. 그죠? 자, 여기서 이쪽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바울을 먼저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고, 이 고린도에서 누구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자일까요? 누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내고, 이 부부를 만나고,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이 디모데나 실라가 내려왔다 그랬죠? 그죠? 이걸 기억하세요? 여기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1년 6개월 있었죠. 1년 6개월. 2차 때. 자,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들이 내려오니까 더 연합해서 훨씬 더 힘을 내게 말씀을 잘 전했고, 그리고 이제 9절에 또 고린도 사람들도 해방하는 자가 많았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해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 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회당들과 변론하고 등등등 오다가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교회 안부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또 차례로 다니며 떠났죠. 그러니까 23절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디옥 찍으면 끝난 거예요. 자, 안디옥까지 왔죠. 그리고 23절에 또 얼마 있다 떠났죠. 자, 여기서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2차에서 쓴 서신서가 있어요. 뭘 썼을까요? 1차는 여기니까 뭐 쓴 거 없을 테고, 어디 뭐 오랫동안 머문 곳은 편지 쓸 만큼 오랫동안 머문 곳은 어디예요?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어디다 편지 썼을까? 썼으면 데살로니가에 실상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여기서 핍박했던 자들이 이제 내려왔잖아요. 실라하고 디모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좀 오래 머물러야 쓰지. 자꾸 쫓겨다니면 어떻게 쓰겠어요, 또. 그죠? 그 당시에 뭐 편지 쓰는 게 요즘처럼 타야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복잡한 것에서 자 여기서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여기로 오겠다 하고 약속하고 갔고, 그러면 3차 때는 어딜 갔겠어요? 에베로 갔죠. 3차 때는 여기다 약속했잖아. 하나님 뜻이면 여기로 오겠다고. 그래서 3차 때는 에베소 교회로 가요. 에베소에서 2년을 머뭅니다. 자, 19장에 가보면 자, 거기서 자,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잖아요. 자,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가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자, 아볼로가 먼저 어디에 이르렀어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일찍이 주의도를 위해서 하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 박사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성령의 세례나 아니면 이런 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굴라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구약만 알아.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한테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준 거죠. 그래서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자,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고자 했다고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다가 아볼로가 이리 가죠. 아가야로. 그죠? 응. 어렵지 않죠? 여기 갔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19장 1절에 아볼로가 이 아가야 지방 아덴이나 고린도까지 와서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제자를 만났는데, 자, 바울이 그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돌고 오다가 에베소에 왔더니 여기에 어떤 제자들이 있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에베소에 원래 누가 있었다고요? 아볼로가 있었잖아요. 아볼로는 구약의 박사고 요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그 불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아 이걸 알고 이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는 그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아볼로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교육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몰랐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바울 사도가 만난 거예요. 만나고 이제 물어볼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하면서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 세례 베풀면서 결국 무슨 얘기했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불세례 받아라 하고 얘기해주고 안수하니까 방언도 임하고 그들이 예언도 하고 그 사람들이 12명쯤 됐다 이거죠.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키는 초기 멤버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 우리가 사역을 생각할 때 정말 선교를 생각할 때 정말 뭘 생각해야 돼요? 사도들을 보면 성령 받게 하는데 굉장히 집중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말씀 받고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사도들이 가서 성령 받게 해주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들이 믿긴 믿어. 그러니까 구약 성도의 상태라 이거예요. 구약 성도의 상태인데 요한의 회개 세례는 아는데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건 맞는데 그 뒤로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성령 받아야 한다. 이 성령을 받아야 또 교회가 진짜 세워진다. 요거에 대한 아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 좀 뭔가 좀 이렇게 특별히 목회로 부름 받은 사람만 성령을 받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과 많은 시험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고 이러는데 그걸 다 받을 수 있어 받으면서 교회를 함께 일으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시온성교회 우리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예배를 한번 수요예배인가를 드리긴 했거든요. 다 드려놓고 일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건 뭐였냐면 아 이들이 구원은 받았나? 그리고 선교사님은 굉장히 기도에도 열려 계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왜 성도들은 이게 안 되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성도들이 많이 어리고 일단 모이는 상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2년 동안 온전히 기도한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이들이 구약 성도의 상태까지는 온 거죠. 그전에는 아예 불신자였는데 2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이 구약 성도의 상태까지 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선교 사역이 실상 성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자 10절에 보면 10절,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갈증 거지 2년. 그 두란노 소원을 세워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두란노 출판사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름 딴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강론하고 2해 동안을 말씀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 이 아시아, 저 아시아 사는 자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았다. 바울에게 앞치마가 있었나 봅니다. 앞치마가 왜 있었을까? 이거 뭐 이거 해야 되니까 바늘도 꼽아놓고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낫고 악기도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았다. 믿으세요? 지금도 있을까 그런 일이? 경험해 봤어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순자 나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순자 나대에서? 얘기를 좀 해봐. 봤다며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일어나요 실제로. 기름 부음의 현장에서 그냥 그 사역자의 어떤 옷이나 또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게 되면 기름 부음이 전이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초락도 금식기도원의 그 홍준표 목사님이 이제 성경책 성식을 주니까 이 사람 성경책 받다 쓰러졌어. 그 누가 그걸 보고 또 2단이나 다 써놨네. 성경책을 던졌다고. 그 2단인 이유는 그 성경책을 주면서 사람이 쓰러져서 2단인 게 아니고 거룩하신 성경책을 던졌다고. 그래서 2단이라고. 그렇게 기사에 났어요. 기사에.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알 사람은 알잖아. 여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더 많이 모였다더라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너무 그런 게 경험하고 싶다. 그럼 어떡하지? 나도 뭐 하나 얹었는데 막 병이 났고 이러면 좋겠다. 내 옷을 얹었는데 병이 나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막 구태야 되나? 옷 놔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 옷을 얹으면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기름 부음의 현장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평상시에 된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음을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또 치유하고 하는 중에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그곳에 충만하게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현장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무 손수건을 얹으면 병이 나을, 야 성경은 나는데 왜 나는 안 나? 이런 생각하지. 그런 게 아니고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것도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하면서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오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악귀가 그 사람한테 뛰어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이 사람이 귀신 들어오니까 막 옷을 막 집어 벗고 막 깨벗고 도망간 거야.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귀신 들린 자를 대적했다가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우와 막 옷을 막 벗고 어디
그냥 이 길거리를 뛰어다니게 하면 어떡해?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원리를 물어봐야지. 그런 일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불신자가 하면 축사사역이 어렵다는 이유가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축사사역을 아무나 하면 좀 안 된다 하고 이제 아예 틀어막는 이유도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고 선포하면 다 귀신이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라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누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또 누구는 또 안 나가잖아요. 그죠? 안 나가기도 하고 왠지 하고 나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좀 이상해. 귀신 나한테 들어온 거 아니야? 막 이게 불안, 좀 찜찜한 느낌도 나고. 왜 그럴까요? 생각은 하면서 들으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이런 왜 그러니까 이 유대한 제사장 얘네들은 왜 안 됐냐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얘들 마술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주문처럼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문처럼 쓴 거야. 자기들 예수님과 실제로 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을 실제로 믿거나 저 주님을 따르거나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이름의 능력을 이런 거 믿는 거 없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주님과 실제로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주문처럼 쓴 거죠. 근데 더 이게 일단 핵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도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냐?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요. 죄를 지으면 틈이 생겨요. 그래서 이 상대편 안에 있는 영이 그 틈을 알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TV 조슈아 영상 봐도 그런 게 나와요.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돈을 받았으면 나는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었다. 근데 치료할 때 전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받고 치료를 해줘. 돈을 얼마 받고 뭐 옛날 그런다대 막 그 한참 막 순복음에서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이 막 그 회장님들 막 이런 분들은 진짜 막 1억씩 막 쌓아갖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한다더라고요. 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 1억 헌금할 때니까 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뭐 치유의 능력 있지 않냐고 돈 싸지머 들고 와가지고 헌금하고 기도받고 간대. 그럼 나을까 안 나을까? 그래서 나으니까 오지 않을까? 나을까 안 나을까? 네? 그 나으니까 1억씩이나 싸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저 생각 좀 하면서 들어요. 자, 돈을 내면서 그 치유의 은사나 능력은 전부 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게 그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과 은사는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이건 다 그냥 무료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원래. 근데 왜 그 회장님들이 돈을 이렇게 쌓아갖고 와서 막 기도해달라 그러지? 그냥 나으니까 하지 않을까? 나을 거라고 믿고 헌금하고 기도받는데 안 낫고 그러면 다시 주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게 한두 번 생기면 누가 또 오겠어요? 나으니까 오지. 그죠? 아니 그런 경우 나으면 그 어떻게 돼? 아니 돈 원래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데 아니 돈 받아도 나았기도 하네. 그러면 다른 사역자들도 나도 좀 받자 이런 생각 안 들까? 네? 사사로이 받은 게 아니다. 아니 사사로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준 거야 이건. 헌금을 하든 돈을 줬든 뭐 그게 중요한가 지금? 그 헌금을 하든 돈을 줬든 나 치우기도 해달라고 준 거예요. 나을 수는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관련이 없다. 아니 예수님 믿어야 낫는 병이잖아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넌? 그러니까 실상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어겼어요.
네, 자꾸 문제를 확인하려 하지 말고. 약간 장사 속으로 기도를 했다 이건가요? 혹시 그분이? 아니, 그분이 장사 속으로 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나 기도해달라 한 거야.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많다 하니까 목사님 내가 1억 헌금할 테니까 나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저한테 했다는 게 아니고요. 했어. 그러면 병이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그래도 나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사용은 하지만 감사하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복잡하다, 복잡해. 그냥. 그 인생 참 복잡하게 사는 거. 내가 우리 선교단지 했을 때 내 친구가 지금 검사된 친구 있잖아. 그 전에 왔던 그가 그냥 장난스럽게 뭐 문제 있어? 야, 자, 내가 기도해 줄게. 안수 한 번에 5만 원, 안수 한 번에 5만 원. 뭐 거기 장난치고 다니기도 했었어. 근데 안수 한 번에 5만 원 이렇게 받으면 그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가 개인의 믿음인데 돈을 냈단 말이에요. 아, 자기 감사한금이 아니라 안수값을 준 거야. 내 치유기도 받은 값을 준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준 사람도 만약에 이 사람은 둘 다 같은 병인데 이 사람은 1억을 헌금해. 이 사람은 그냥 물 한 잔 주고 갈 거야. 자, 두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어디에 힘이 더 들어갈까? 자기가 사역자가 알아요, 그거를. 이 사람은 병이 나오면 1억을 헌금할 거고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줘서 병이 나와도 물 한 잔 주고 끝날 거예요. 자, 어디에 여러분은 힘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어? 누가요? 여러분이죠? 제가 아니고. 자, 1억 헌금하겠다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고 막 기도 더 세게 하고 머리에 막 길 내고 막 이럴 것 같잖아. 그럼 이 사람은 머리 한번 치고 갈 것 같고. 그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야? 그래서 TV 조시아 목사님이 그래서 회비를 안 받아요. 박혁도 그래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닌데 이 사람이 돈을 냈으니까 이 사람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 우리 후원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성령의 감동이 아닌데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받아서 기도했는데 낮 기도해요. 이게 문제야. 그러면 사역해 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네, 거기에 묶이고요. 그게 틈이 돼서 그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이 사역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오래 못 가고 나중에 타락하고 이러는 게 돈을 받고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오긴 오는 것 같거든 이게.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꼭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 이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그 사역이 망해요. 그 인생도 망하고. 그런 일이 생긴 교회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헌금 많이 낸 사람부터 앞에 앉고 힘 다 떨어지면 뒤에서 기도해주고 앞에서 세게 기도하고 힘 다 떨어지면 헌금대로 이렇게 기도를 살살 해주나? 그따구 정신 나간 교회 미친 것들이지 아주. 응?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저받은 거니까 그냥 거저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형태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교회 안에. 그러면 이건 끝장난 거예요. 그거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를 할 때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그 영을 그때는 쫓아낼 수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영에 의해서 자기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충분히 정결하게 하고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그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실상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와 관련하여. 네, 네, 네.
기도하러 같이 왔는데 그냥 귀신 들린 틈이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리면 여러분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건 마음 약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안 한 거, 그런 게 틈이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줬으니까 그 권위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위축돼서 안 했다 했잖아요. 위축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죄가 돼요. 그러면 어떤 말들에 공격받고 마음이 낙심되고 다운되고 어떤 부분이 또 안 풀어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빨리빨리 깨달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요.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 그 선교사님도 처음에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강 선교사님이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이런 게 많이 있었대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버스 뒤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준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막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내려서 친구들하고 당구장을 갔대요. 그냥 당구장 가서 당구 치다가 술도 먹고 그러다가 그때부터 어떤 은혜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구장 간 것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갔다가 술도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하다가 하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그게 죄인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딱 개입해가지고 그게 죄가 아니고 그 버스 뒤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라 했는데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라 했는데 그거 안 한 게 죄입니다. 그거 안 한 게 죄라고. 그게 불순종이라고. 그것 때문에 영이 틈타고 들어와서 당구장으로 이끌고 당구장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꼭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이 아니고 그냥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안 하면 그 부분에 영이 틈타고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잡고 뭔가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다른 쪽으로 빠지게 돼.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했더니 이래전사가 입 다물고 있다가 나도 얘기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계속 여기서 네가 필리핀 오겠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기사에서 내기를 하겠어요. 누가 뭐 떠벌리면서 간증을 하겠어요.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하고 딱 그 사람만 알아요. 그런 내용들이라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알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선교사님이 자꾸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약간 반대나 위험성을 자꾸 제시했냐면 자기가 순복음교회에서 10년 이상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막 크게 부흥했다가 그 성령 사역하다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사역하면 망한다. 이거 잘못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목사님 중심으로 돼가지고 뭐가 망한다. 잘못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래서 망할 수 있다. 이게 걱정돼가지고 자신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데 안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되게 그랬어요. 성령 사역 때문에 교회가 망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망한 거지 무슨 성령 사역했다고 망하냐. 그런 거잖아요. 말씀 가르친다고 망합니까? 말씀을 안 가르쳐서 망하지. 자녀들한테 신앙 전수를 안 해서 애들이 망한 것이지. 그들한테 열심히 뭐 공부를 안 시키고 뭐 아무튼 학교 안 보냈다고 망한 게 뭐 알겠죠?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징계 기간처럼 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 다친 거 그래서 그 능력이 계속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회복하고 푸는 방법은 그냥 일정 기간을 지나야 돼요. 한 10년. 장난이 아니에요. 성령 사역을 10년 이상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굉장히 은혜 받고 잠깐은 해요 다. 잠깐 크게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지속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 그때 한번 잃어가지고 그 뒤로 10년 동안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안 느껴져. 전에는 기도하면 성도들 상황이 다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이고 이랬는데 그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냥 계속 훈련만 시키는 거지. 말씀 훈련, 큐티 훈련, 뭐 보내라, 제 시간에 와라.
계속 이런 훈련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훈련을 한다고. 눈에 보이는 건 바뀌어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 때 여러분 그거 이게 진짜 순종을 해버려야지. 순종 안 하고 놓치면 그게 그냥 10년 가요. 그거는 옆에 사역자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네, 이 시점에서 어떤 불순종을 했어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쯤일까? 얼른 하면 돼. 그냥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한두 달 지나면 잊어버려 자기가. 무슨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의 1년을 가요. 1년을 가서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징계를 하실 때는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징계하는 거니까 달게 받아라. 감사하게 받아라. 내가 뭔가를 유업을 내 상태에서 얻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징계를 한 거니까 그분을 회개하고 있으면 1년이면 다 회복돼요. 1년만 지나도. 그런데 그 1년의 기간을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내지 않으면 그대로 10년 가는 거예요. 네. 실례를 드려드립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그 전에 얘기했던 우리 서진홍 목사랑 김윤희 사모 같은 경우가 그 네? 그럴 수 있어요. 공개 뭐 나간대요. 근데 이제 목포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들이 막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부흥이 막 일어나고 이랬어요. 근데 중간에 막 이제 뭐 내가 이단이네 신비주의네 막 이래가지고 뭐 확인도 안 해보고 온갖 거짓말을 이들이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 믿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단이나 신비주의가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한번 몇 년 지나서 만났어. 야 내가 신비주의냐?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야 니 나랑 같이 사역할 때 내가 신비주의드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요. 야 내가 나를 신비주의라고 말했던 목사들하고 내가 말씀하고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으냐? 근데 아니라 그래요. 그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편으로 가면 나도 신비주의라고 욕먹지 않겠냐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고 이제 그러고 말았어. 근데 그래놓고 그들이 그 생각이 들잖아. 내가 목사님 편으로 가면 나도 신비주의라고 욕먹겠구나. 나도 이단이라고 욕먹겠구나. 아닌 줄 알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 목사님 그냥 이단이고 신비주의를 해요. 하고 자기는 이제 나하고 관계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런 게 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어떤 기름 부음이나 은혜와 은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싹 사라집니다. 완전히 싹 사라져요.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순간 싹 사라지고 그게 10년 지나도록 회복이 안 돼요. 10년 지나서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그걸 근데 그 10년 동안 그걸 회개하고 있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한다고 바로 회복되지도 않아 또 그게.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침울해져서 여러분 죄 지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역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의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이 나타나면 자기가 못 봤던 사역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뭐라 하면 안 돼. 진짜 이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진짜 뭐 네가 예수냐 하고 간다 해봐요. 그거 나는 그 선교사님이 걱정스러워요. 나는 만나서 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나도 당신은 당신을 예수로 생각하냐? 나도 아니다. 그래서 좀 회개를 해라. 나한테 미안한 건 미안하다 해라. 그러고 싶은 거지. 근데 그러고 가면 그 사람한테 제가 누리는 이런 은사가 그들한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뭐 이거 좀 떠났지만 진짜 비밀을 제가 알았어요. 진짜 비밀을. 진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쉴까요? 진짜 비밀을 알았어. 그냥 쉴까요? 들을까요? 여러분이 듣는다 했어요. 자, 제가 8월 달에 필리핀 갔을 때 너의 어떤 능력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합 집회 때 이 능력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내 힘은 계속 빠지고 있고 천사를 이레전사 보내주라고 이렇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그냥 아예 이 집회를 그냥 일용사 맡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가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다시 능력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 능력이 회복되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거를 놓쳤던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놓친 바람에.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잘 보세요. 성부 사역을 기름 부음 받고 한번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확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기름 부음 똑같은 거예요. 또 능력이 확 나타날 때가 있어. 근데 이게 갑자기 훅 떨어지고 다시 그 은혜가 딱 안 나타나고 막 이럴 때 있죠. 그죠? 많거든요. 아주 많아. 근데 이게 사역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가 있냐면 제가 거기 한 250명 정도 모여 선교사님 다 포함해서 250명 모여 있고 애들이 이제 구원도 못 받는 애들이 있고 하니까 이 수련의 목적을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전부 다 성령 받게 한다. 요게 목적이라고 딱 잡았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랬어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성령을 받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못 받으면 이 수련은 안 끝난다. 했더니 애들이 막 갑자기 박수를 치더라고. 한 명이라도 성령을 못 받으면 이 수련은 안 끝난다. 끝까지 받을 때까지 한다. 했더니 전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해줬죠. 그래가지고 저는 실상 능력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확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느껴지더라고. 이 사람한테 불을 몇 번 선포하면 이 사람이 성령 받고 쓰러질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불하고 손대고 기도하면 다 쓰러지기 시작해서 능력이 임하고 쓰러지면 다 울고 뭐 귀신이 떠나든지 나는 통로가 좀 좁으니까 딱딱딱딱딱 기도해주고 쓰러졌다가 자 얼른 일어나 다 들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서서 일어나질 않아. 다 입신 들어가가지고 일어나질 않아.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또 여기서 또 하고 저기 가서 또 하고 다 돌아가면서 여기다 사람 깔고 놓고 막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비밀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곳에서 줄 은혜를 다 받아야 한다는 거. 근데 그 TV 조선 목사님이 그런 치유 사역하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1000명이다. 다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달라들고 막 자기가 못 받을까 봐 막 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드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난 여러분들을 다 치유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내가 여러분들을 다 치유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여러분을 다 치유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는다. 그래서 1000명을 전부 다 치유하고 갑니다. 그 제자 그걸 이어받은 박혁 전도자가 2만 명 모였는데 2만 명을 다 안수한 거예요. 팔 떨어지라고. 네. 다 머리에 손을 다 댄 거야. 전부 다 한 명이라도 안 돼. 근데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그 집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작정하신 집회이잖아요. 은혜를 주려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 오기도 하고 나는 여기서 한 번 하고 갈 수도 있고 잠깐 살살해도 되는데 누군가는 이 집회가 아니면 그 은혜를 못 받고 누군가는 그 집회가 아니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은혜를 못 받고 인생이 딴 데로 흘러가 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한 은혜를 전부 다 받아야 한다. 그 사역자는 그것에 충성해야 된다. 요게 비밀이었어.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주님 아버지의 그 날 때 전부 다 살리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을 이제 막 전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전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다 안 해주고 다 해주면 뭐하냐 은혜 쏟아버리는데 막 자꾸 이런 생각하다가 좀 안 하고 살살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정말 전부 다 성령 받고 뭘 받기 전까지는 계속했어. 계속 어디 교육부에서 대신 설교해달라 그래도 그냥 설교해놓고 기도를 1시간 반 해가지고 2부 순서가 다 날아가 버렸다고 원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튼 무조건 사역을 다 해줬어요. 끝까지. 근데 중간에 제가 한번 시험이 든 거죠. 다 해줘서 뭐해? 네? 다 쏟아버리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안 해준 거예요. 다 세게 안 해준 거야 다. 근데 거기서 알려준 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내 뜻이다. 그래서 끝까지 다 은혜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놓고 그렇게 맘먹고 해서 그런지 그렇게 능력이 회복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회 현장을 그러니까 내가 그 집회를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주관하셨고 그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모이게 한 거고, 그러면 나는 해야 될 걸 해야 돼. 그 사람이 안 받겠다고 작정하고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받으려고 왔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제 피곤하다고 안 해버리거나 다른 이유로 안 해버리면 그게 내 죄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길이더라고요. 계속 기름 부음을 유지해내는 길. 자, 이 예배 좀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견디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그 받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더 큰 이유는 그래도 그 종이라도 써야 돼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엘리 제사장도 주님을 끝까지 썼잖아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결국 버림받은 거고. 근데 하나님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죄가 있는 중이라도 하나님 백성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가 2단이 아닌데 2단이라 해버린 경우가 많아. 2단이 아닌데 2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린 경우가 많아. How many of you believe every knee will bow, every tongue will confess? Amen? Yeah. For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No one. Who can stop? Sing it over the battle. Yeah, that's it. Who can stop the Lord? There is no one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Yeah.
자,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제가 빨리 끝내드리는 게 은혜가 있겠죠? 네. 자, 우리가 3차 선교까지 했죠. 3차 선교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에베소 3차 선교가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헷갈려요. 자, 그리고 여기 고린도 이거는 정말 평생 가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평생 가도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거는 뭐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도대체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쓴 것이냐? 요게 헷갈려요. 자, 로마서는 언제 썼을까요? 2차 선교 때 안 썼겠죠. 2차 선교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쓰고 대부분 3차 선교 때 쓴 거예요. 일단은 바울 서신의 구성을 보면 총 13권이 있는데 이제 교리 서신으로 제가 구분한 겁니다. 그럼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있을 거고 교회에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고린도 전후서가 있어요. 옥중 서신 들어보셨어요? 뭐뭐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게 옥중 서신인데 로마 가택연금 돼 있어요. 처음에 가택연금 됐을 때 쓴 편지예요. 이 네 권이. 그리고 목회 서신 들어보셨어요? 목회 서신. 이게 뭐뭐 있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권은 사도행전 배경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후야, 이후. 자,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그레데에 남겨두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부분이 사도행전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겨두고 왔다 그래요.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두고 또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사도행전에 안 나와. 언제냐? 바울 사도가 로마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다시 선교를 한 역사가 있어요. 그때 남겨둔 거예요. 그 디모데 후서가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사도행전에 안 나오고 이건 이제 로마 감옥에 이렇게 있는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어디서 쓰냐 나왔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죠? 그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을까? 자, 갈라디아서 이건 아무튼 3차겠잖아요. 그죠? 2차는 아니니까. 자, 3차의 이 선교 기간 동안 바울 사도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인 거냐? 에베소에서만 있었냐? 2년 동안. 3차를 바로 이렇게 돌아서 아볼로가 여기 있다가 이리 간 게 있었죠. 아볼로가. 그죠? 그리고 바울이 이리 왔잖아요. 그래서 아볼로한테 훈련받던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자, 여기까지서 뭐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냥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는 다시 마게도냐를 갔다가 돌아보고 올라와서 드로아에 있다가 이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까지 와서 여기서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월 정도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있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여기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육로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실제로는 근데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은 바울의 행적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한 2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2차 때 세워졌잖아요. 이건 3차 때 세워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또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으니까 자꾸 서신서나 또 어떤 문제들을 돌아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신을 먼저 보냈어요. 1차 서신을 보냈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책망도 하고 너희 그따구 살지 말아라. 너 나 가면 너 죽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신을 보냈어요. 그 계획을 한 거예요. 내가 이리 가서 넘어가 가지고 너희들한테 좀 이렇게 연보 좀 받아서 내가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 좀 잘 챙겨주기도 하고 잘해라. 했더니 이 1차 서신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별로 안 좋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네, 별로 썩 안 좋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렇게 건너갈라 했잖아요. 원래는 이리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요렇게 갈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 들렸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가 좀 나 좀 여기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요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사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안 가기로 했어요. 안 가기로 하고 일이 바로 가야겠다 마게도냐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갔어요. 그렇게 안 하고 갔어. 근데 이게 성경에 안 나와. 그냥 전제를 깔고 편지를 써버려서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방문을 한 거죠. 그걸 이제 그 뭐야 1차 때 잘 안 먹히니까 또 고린도 전서를 또 두 번째 써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직접 간 거예요. 그걸 이제 근심의 방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때 고린도 처음 방문하고 이때 두 번째 방문하고 세 번째에 방문했죠. 마지막 3차 때 하고 이렇게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을 방문해요. 그 두 번째 방문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이. 그래서 이거 근심의 방문이라 해서 너무 상태가 안 좋고 너무 걱정되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열받아서 가서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사도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어떻게 키웠는데 등등 했는데 이를 또 반응이 또 안 좋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방문도 안 좋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하면 좋지? 힘들다. 정말 괴롭다. 막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애써서 교회 세웠는데 교회가 이제 깨질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방문을 했다가 이게 너무 결과가 안 좋으니까 또 걱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편지를 써요. 또 근심의 서신을 써요. 너희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안 된다. 너 이러지 마라. 하고 또 근심의 서신을 보내. 얘를 디도 편에 보냅니다. 디도한테 보내고 이제 여기서 에베소에서 여기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이 디도를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이 근심의 서신을 보내고 나서 그 반응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좀 잘 마음을 잡았을까, 회개를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이제 디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여기로 갔어요. 자, 에베소 2년 있다 이렇게 한번 돌아왔을 때 그랬죠. 실제 행로는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못 만나요. 못 만나서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 만나요. 빌립본가 뭐 여기서 만나 디도를 만나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란 표현이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근심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그것이 회개에 이르게 한다면 잘 좋을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이 근심이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디도를 만나서 이 근심의 편지가 그런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에 큰 어떤 좋은 회개를 일으켰다 하고 여기 와서 만나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기 전에 편지를 다시 한번 써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여기 가는 길에 이거 내가 디도 편에서 들었어. 이랬었다 감사하다. 근데 이제 내가 내려갈 텐데 그 예루살렘 힘드니까 연보 좀 준비하고 또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등등 두 가지 핵심 메시지인데 내가 가기 전에 연보를 좀 잘 준비해 놓으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그래서 1차적으로 서신을 보냈다가 효과가 안 좋아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이것도 효과가 썩 그리 좋지 않으니까 근심의 방문을 해요. 갔다 와요. 근데 이게 너무 안 좋아서 또 근심의 서신을 보내요. 아시겠죠? 근데 이 근심의 서신이 효과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가기 전에 다시 편지를 써서 이제 연보를 잘 준비하도록 그 내용을 쓴 게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참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개가 안 된 편지가 이 근심의 편지, 또 첫 번째 편지. 네. 또 방문은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한 거고. 근데 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고린도 후서가 참 해석하기가 도대체 무슨 배경 아래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가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죠? 고린도 후서 잘 이해하세요? 배경 자체가 뭔 얘기인지 몰라. 구절 몇 구절이나 좀 아는 거지 뭔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상태고 바울 사도가 도대체 3차 선교 때 어떻게 움직인 거냐 이것을 되게 헷갈려하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진짜로 움직인 거는 에베소에 있다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만나가지고 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얘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이해되십니까? 3차 선교 여기 있다가 찍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찍고 여기 있을 때쯤 이때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가 있고 이 3차 때 넘어갈 때 이때쯤 이곳에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후도도 썼으니까 이때쯤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말도 있고 다 3차에 쓴 겁니다. 마게도냐나 고린도 이쪽에서 쓴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썼냐? 그럴 수도 있겠죠. 에베소에 썼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썼을 여유가 있는 걸 보면 갈라디아서나 또 썼을 것이고 고린도까지 내려왔으니까 또 로마서를 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랑 서신들을 3차 때 쓴 거예요. 다 3차 때. 그러니까 1차 때는 쓴 게 없고 2차 때 쓴 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쓴 거고 나머지는 다 3차 때. 그리고 4차 로마까지 갔을 때 가택연금 돼 있을 때 옥중 서신 쓰고 그리고 목회 서신은 5차 선교 여행 때 쓴 거고. 그러면 그 숨겨진 여정을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숨겨진 여정을 얘기 다 했잖아. 여기서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베소에 있을 때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요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석가들이 근심의 방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에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내가 한번 진짜 근심해서 한번 열받아가지고 갔을 때 그게 좋지 않았다. 막 등등 얘기가 한 구절 나와. 한 구절. 한 절도 아니야. 어느 구절에 나와.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여기 한번 편지 쓰고 또 쓰고 말 안 들으니까 갔다가 와서 또 편지 쓰고 이 소식 이제 여기 있다가 이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제 넘어간 거죠. 여기서 그 소식을 듣고 오 잘 됐구나 하고 편지 한 번 더 쓰고 또 갈라디아서 편지 한 번 쓰고 내려와서 여기서 로마서를 쓰고 그러네 로마까지 가야겠다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드로아에 왔다가 옆에 유두고 떨어져 죽은 거기가 여기쯤이죠. 드로아 옆에 이쯤 말씀을 밤늦게까지 듣고 있다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죠? 이 사연이 있어요. 우리 와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4명의 전도사가 돌아가면서 몇 절부터 하면 그 다음 전도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 자기 본문이 그 다음 절부터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본문이 도대체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안 하고 그 앞에 딱 잘라서 내 다음 전도사한테 넘겨줬지. 그냥 그분이 유두고 떨어져 죽은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 엄청 많이 오는 2시에 다 안 그래도 잘 것 같은데 그 본문 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하다가 진짜 100% 자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린 교육자들 맨 뒤에 앉아가지고 완전 이렇게 자고 있고 담임 목사님도 뒤에 앉으셔 계시는데 자다가 이게 막 자다 보면 이게 자기 혼자 막 축구하고 이럴 때 있잖아. 팍 발로 차고 이럴 때 있잖아. 팍 깨가지고 막 식은땀 나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순간 딱 깼는데 앞에서 그 전사님이 혼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 그 본문까지 왔어요. 설교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답니다. 다 자고 있는데 말씀 듣다 들어가지고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다고 그냥. 그 잊을 수가 없네.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여기까지 3차. 그리고 이제 4차는 로마를 간 거죠. 로마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뭐 그 전에 어떻게 도로골로 와가지고 가이사라 와서 빌립 집사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오면 분명히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얘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인간들이 한 40명 모여 있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 하기만 하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결국 잡아요. 막 시끄러우니까 막 군대 가가지고 막 바울을 잡으니까 또 천부장 앞에서 자기가 변론도 하고 또 막 이런 계속되는 변론이 자꾸 있어요.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자 어디로 옮겨갈 때
그때 딱 잡아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런 계략을 바울의 조카였나? 얘가 듣게 돼. 그래서 천부장한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밤 3시인가 이 백부장들 몇 명 불러다가 한 군대 200명 모아가지고 야 바울을 몰래 빼내라. 안 그러면 바울이 죽을 수 있다.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죽이면 죽게 되면 자기가 굉장히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들 시켜서 얘를 밤에 몰래 빼서 자 보세요. 자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부장이 지키고 있었던 거야. 바울을 다 지켜주고 그 이제 뭐 장소를 옮기려고 그럴 때 그때 공회 앞에서도 막 설교하고 이랬으니까 옮기려고 그럴 때 몰래 죽이자 이랬더니 천부장이 야 그럼 큰일 나니까 총독에게로 보내라. 그래서 밤에 몰래 총독한테로 보냅니다. 근데 총독이 어디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이 있어요.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가이사랴가 바로 앞에 바다거든요. 여기 관저가 멋지게 궁궐 자리가 있어요. 그 앞에 막 바다 막 치고 이게 돌덩이 막 이렇게 해변에 있잖아요. 여기에 수영장을 만들었더라고. 바다에 돌을 깎아가지고요. 수영장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그 지금도 반듯반듯하게 깎아져 있어요. 여기 수영장 있어요. 해변에. 해변이 아니야. 그 모래도 아니고 돌인데 돌이 있는데 거기를 반듯하게 깎아놨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총독의 관저가 있고 여기에 비석이 하나 발견돼요. 거기 비석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때쯤에 총독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넘기려고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을 이쪽으로 군대에 보호해줘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그냥 한 2년간 버텨 거기서 또 총독이 바뀌어 뭐 베스도로 바뀌고. 근데 또 얘가 또 뭐 그냥 풀어줄 수 있어. 뭐 죄가 별로 없으니까 로마법으로 하면 유대법정에서 문제지. 로마법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가 가이사한테 항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나를 변론하겠다. 그 재판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 사람 총독도 어쩔 수 없이 얘가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이거든요. 그게 내가 가이사 앞에서 내가 심판 받겠다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로마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대충 흐름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그래서 거기 가면 지금도 그 항구가 있어요. 바울을 싣고 갔던 그 배가 출발했던 그 항구가 지금도 있어요. 뒤에 약간 육지가 돼 있긴 한데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이 선교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근데 파도에 맞아서 한번 쓰러질 뻔했어요. 몸으로 기도하다가 아주 미끄러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디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누가가 역사학자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주 자세하게 썼고 자기들이 실제 다 경험한 얘기니까. 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지도만 그리면 돼요. 다 왔어요. 좀만 견디세요. 자, 1차 선교까지 이해하려면 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1차 선교로 했죠. 자, 닭발. 또 하나의 닭발. 어떻게 그래야 되는 거야?
괜찮지 않나요? 아무튼 자 2차 성교까지 가려면 요렇게 이 길을 알아야 되고 요렇게 온 거. 3차 성교도 요렇게 왔다는 거. 이렇게 왔죠? 그럼 이제 배 타고 가잖아요. 이 가이사라에서 배 타고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섬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 섬 하나 있어요. 이 섬이 무슨 섬이에요? 여기는 쿠프로고 여기는 크레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섬이 이게 뭘까요? 여기 있는 섬이 뭘까요? 마지막에 있는 섬. 28장에 나오는 멜리데라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 여기서 요렇게 가 요렇게. 자, 이 섬 앞으로 좀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겨울인가? 아무튼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찍고 내려왔는데 이 섬을 해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바람 부니까 여기서 이제 태풍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샥 가다가 여기서 표류를 해.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 말이 됩니까 이게? 네. 태풍을 만나고 어떻게 피하고 피했는데 태풍 만나가지고 이게 표류해서 간 거예요. 한 섬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여기에 딱.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요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를. 책을 보면서 하세요. 저도 몰라 이거는. 요거를.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아니 그 자산 후보에 나온 사람 말고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바울처럼 이런 일을 겪어서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간 사람이 있어요. 표류돼 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예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를 배 타고 가려면 그 당시에도 표류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배 타고 가다가 실제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합니다. 그냥 나무땡이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딱 가니까 제주도였어.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풍랑 만나서 표류하고 간 거예요. 극적으로 살아서 제주도에 딱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가 시작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래전사를 데리고 제주도를 또 갔어요. 제주도에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여성으로 인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제주도 가가지고 또 여성으로 인한 상처를 좀 치유해주겠다고 갔어요. 어딜 갈까 했더니 이기풍 선교사님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가서 딱 갔더니 아 이분이 이런 걸 하는구나, 이분이 이랬구나 하면서 표류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야. 근데 재밌게도 이래전사가 자기의 모델로 삼고 있는 성경 인물이 누구죠? 바울이잖아. 바울. 자기가 바울이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자기한테는 바울이 최고야. 그래서 필리핀 나갈 때 우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니까 뭐 목사님 바울 하세요 막 이러더라고. 내가 니나 해라. 내가 바나바 할 테니까 네가 해. 그래서 자기가 바울이어야 되는데 양보해주겠다 한 거야. 목사님 바울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얼척이 없어서 아무튼 바울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바울을 뺏기면 큰일 나 얘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 가서 이기풍 선교사님인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자기를 바울같이 여겼다더라고. 자신이 내가 바울처럼 선교하리라. 근데 정말 요렇게 제주도에 표류해가지고 제주도 그 뱀 섬기는, 여러분 제주도는 진짜 뱀 섬기는 거 아세요? 제주도는 진짜로 뱀을 섬겨요. 제 제주도 그 기도순례 갔다가 뱀 섬기는 이 사람들이란 얘기 듣고 지금도 섬기나 궁금해서 그 선교 기도순례를 가가지고 토산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토산마을이 지금도 뱀을 섬긴다는 말을 듣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정이 있더라고요. 그 노인정 할머니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들한테 내 생각이 없었어요. 그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이 토산마을에서 뱀을 섬겼다는데 지금도 그럽니까? 그랬더니 뭐 안 한다고, 지금 뭐 다 없다고. 옛날에 여기 이 노인정이 토산마을 그 뱀 섬기는 사당이었대요.
근데 그거 헐고 다 노인정 만들어가지고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뭐 전도하고 뭐 하고 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밥도 얻어먹고 그 집에서 이제 머물고 이랬는데 그분께 또 물어봤어요. 이 토산 마을이 뱀 섬긴다는데 나 그 뱀 좀 잡으러 왔는데 그 뱀 안 섬긴다대요. 그랬더니 뭐 안 섬기냐요. 그분은 할머니고 그 할머니의 며느리였어. 그분이 자기 시집 갈 때 뱀 담아서 갔대. 뱀 단자 이 단지에다가 뱀을 담아야 돼. 그게 혼수예요, 혼수. 뱀을 담아서 가서 뱀을 모셔놓고 거기서 뱀을 섬긴대 진짜로. 지금도 결혼할 때 뱀을 담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고 그랬더니 뭐 내가 담아갖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할머니도 뭐야? 다 거짓말했어. 완전 뻥쟁이들 진짜 뭔 일 날까봐 진짜 지금 그런 거 없다고 다 거짓말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진짜 뱀 지금도 섬기고 지금 할머니들 다 지금 노인정 가서 뱀 섬기는 거라고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얘 제대로 찾아왔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돌고 땅 밟기 하고 난리하고 막 내 성경책 땅 파가지고 묻고 막 난리 치고 별걸 다 하고. 근데 진짜 황당한 건요. 그 어멍 제주도 말로 어멍이라더만 그 어멍에 아들이 하나 있어. 그냥 아들만 보고 살아요 이분이. 남편이 한량이야. 제주도 남자들이 대부분 한량이거든요. 남편이 완전 한량이라 오로지 그 아들만 보고 사는데 진짜 그 아들 생일이라고 색동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한복을 사진을 보니까 색동 옷을 입혀놨는데 어머머 세상에 걔 눈이 뱀 눈이야. 원래 눈동자가 동그래지잖아요. 이게 세로로 돼 있어 눈동자가. 사진이에요. 애 눈이 뱀 눈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라서 걔 이름이 지금도 안 잊어먹어. 한솔이에요. 한솔이. 얘 어딨냐? 근데 목포에 나가 있대. 그때 어머니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실상 이 아이 눈을 보라고 눈이 뱀눈 같지 않냐 이러면 이제 그 영이 들어간다. 이게 사실상 할머니도 막 제사 지내고 막 그걸 막을 힘이 없으니까 그 예쁘게 생긴 그 손주한테 그 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눈이 사진을 찍어놨더니 색동옷에 눈이 이렇게 눈이 세로라니까. 사람 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어머니 일단 축사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막 정신적으로도 너무 문제가 많고 한 번은 이제 자살행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앞에 이제 그 토산 마을이면 그 옆에가 뭐더라? 기억이 하나도 기억 안 나네. 성산 일출봉이랑 그 이쪽 사이 있죠. 남쪽 있잖아요. 남쪽 이쪽에 토산 마을이 표선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차들이 쌩쌩 달려요. 근데 그 차 바로 그 옆에 집이 있어요. 그 제주도에서 지어준 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 차 막 달리는데 그냥 차도로 막 뛰어 들어가고 이 영이 막 얘기해가지고 차도로 막 뛰어 들어가. 그럼 차가 오다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잖아요. 그러면 안 죽어서 다행히. 그럼 이 운전자 나와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어머니를 사정없이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누구 인생 망치려고 이 짓거리를 하냐고. 사정이 막 두드려 패고 그럼 자기도 정신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 집에 완전 어둠의 영이 딱 그 어머니나 그 아이까지 다 사라졌고 있어. 그 뱀 섬기는 마을 거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크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영의 지배를 거의 다 받게 됩니다. 사실상.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바울은 이 로마까지 가서 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집에서 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고 그때 이제 그 당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만날 수도 있었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를 써서 이쪽 교회로 전달을 해서 교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2년 있다 풀려나가지고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디도서를 쓰고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순교하기 직전이죠. 네로 황제 일단 뭐 AD 64년에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쓴 게 디모데 후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갈 날이 머지 않았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거고, 전승에 따르면 스페인도 갔다는 얘기가 있고 영국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얘기들은 전부 로마까지 갔다가 풀려나고 나서 그 뒤로 어디까지 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전승에는 영국까지도 가고 스페인도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제가 꼭 얘기 드리는 건 지도를 자꾸 보고 확인한다 해서 자기게 안 돼요. 꼭 그려야 돼. 자기가 한번 틀리더라도 대충이라도 그려보고, 아, 이 지역이 여기고 여기고 여기구나 하고 이제 선 그어보고, 자기가 지도를 그려보고 도시 찍어보고 선 그어보고 이렇게 해야 사도행전은 정리가 된다. 아시겠죠? 네. 더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해요. 네. 자, 바울 서신이 몇 권? 13권인데 4개로 분류를 한다고요. 교리를 다루는 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언제 썼는지 기억나세요? 예? 3차 때,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썼다니까요. 고린도에서. 3차 때 갈라디아서도 쓰고 이제 로마서도 쓰고 했을 텐데, 로마서가 주로 고린도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갈라디아서는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 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고린도 전서는 언제 썼어요? 어디서? 3차 때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 이제 쓰고, 자, 그리고 에빌굴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같은 연금 됐을 때 쓴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일단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대충 감이 잡히죠. 네. 그리고 초대교회의 주로 핵심적인 신학적 논쟁은 이방인도 성령 받을 수 있냐, 요거 하나 하고, 그럼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할례 받아야 되냐, 또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되냐, 그런 거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논쟁이 뜨거웠다는 거. 왜냐하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3차 끝나고 이제 로마로는 이렇게 여행을 하고, 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사도행전 역사 밖에 있다. 그 이후기 때문에 요것을 그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 헷갈린다. 알겠죠? 사도행전이 조금 이렇게 감이 잡힙니까? 또 집에 가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서 정말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잠깐만, 저희 광고를 좀 해야겠네. 일단 광고는 다음 주에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필리핀의 그 캠퍼스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거기도 월세가 한 70만 원, 8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관리비나 이런 거 하면 한 월 100만 원 정도는 드는 건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한 100만 원, 목포에 아버지 집 개척한 거 뭐 좀 든다 해도 한 130, 한 달에 130, 150 정도를 우리가 이제 십시일반 좀 모아서 정기적으로 내가 3만 원 월 하든지 5만 원 하든지 이렇게 모으면 거기를 좀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개의 교회를 국내와 이제 필리핀에 개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척 선교를 좀 하면 좋겠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좀 참여하시고. 근데 왜 그것이 이제 얼마나 작정이 돼서 실제로 모이는가에 따라 제가 그냥 그대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이 통합되고 이제 기존에 우리 5개 교회를 담당했던 엘림 전사나 또 철수 전도사, 또 예진 전도사, 민창 간사, 민지 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이제 정말 선교사로서 훈련하고 선교사로서 살아야 하는 때죠. 핵심은 그냥 제 그늘을 벗어나는 때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삶이든 훈련이든 다 해줬는데 이제는 주 앞에 스스로 훈련을 받아야 할 때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실상은 11월 10일까지만 사례비가 나가고 그 뒤로는 사례비가 다 없습니다. 다 끊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장치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 예진 전도사는 이제 그 합신 측 교회 교단의 그 지구촌 교회의 전도사로 채용이 된 상태예요. 채용이 돼서 정말 그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언제부터 사역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2월 달은 되겠죠.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우리 민지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와이 열방대학을 내년 4월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허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민찬간사를 추천을 해서 허철 목사님도 좋다고 이제 허락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민지간사는 이제 4월달 되면 이제 하와이 열방대학으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민찬간사는 잘 진행이 된다 하면 이제 순자나드 간사로 이제 섬기게 될 거고 엘림 전도사는 여전히 이제 베델 침례교회를 기존처럼 잘 섬기면 되는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담임을 해본 사람과 담임을 안 해본 사람의 큰 차이. 담임들은 자기가 일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도권, 주도성,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얻어야 되지만 사람 마음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엘림 전도사나 또 민지간사나 또 우리 예진 전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이나 세부대교회에 직원으로 썼었기 때문에 또 사대보험 놓고 있었어가지고 교회 다 망했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라. 실제로 뭐 세부대교회는 망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몇 달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철수 전도사나 지영사모는 뭐 플립러닝을 좀 잘 받아서 거기에 좀 잘 집중하면 그래도 뭐 생계를 잘 하는 데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심고 사역하면서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필리핀에서도 그 강신욱 선교사님이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 교회를 한 4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대요. 근데 그 교회가 그땐 많이 부흥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때 섬겼던 4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사역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품앗이, 서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지고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사역자들이 실상은 교회에서 담임 사역도 하고 사례비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훈련이었지 여러분이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들여서 복을 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또 이래전사가 이제 빠르면 1년 좀 길어져봐야 2년 안에 필리핀을 가게 되기 때문에 너도 복을 많이 쌓아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협력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보수입니다. 보수 받지 않고 열심히 그냥 자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형태로 잘 섬길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마음도 얻고 사람 마음도 얻고 네가 필리핀 가게 되거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거라고 믿죠. 또 이래전사가 그런 걸 다 이미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고 또 한 명 정도의 제가 이제 유급 사역자를 쓸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근데 유급 사역자인데 사례비는 120만 원인데 사역자들도 신청할 수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뭐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또 전도팀 운영에서 전도 나가고 또 찬양도 할 줄 알고 방송, 음향 뭐 모든 사역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 아버지 집에서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포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공주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서 사례비는 120만 받아라.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실 분은 도전을 하라. 근데 이제 뭐냐면 정말 좀 능력 있는 사역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역자로 자기를 훈련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를 묶어두라는 거예요. 묶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매일 2시간 기도에 또 하루에 10장 이상씩 통독을 하고
또 PBS하고 아무 때나 설교를 시켜도 설교를 할 것이며 또 뭐 도회처보 기독교 기본 원리 성경 맥잡기는 당연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다 소화하고 그런 조건들을 아주 빡세게 해놔가지고 수준은 부목사 아주 성령 충만한 부목사급의 수준을 요구하되 사례는 그렇게 안 준다. (120만 원의 사례비가 나가지만 한 250만 원치 일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개념이죠. 그게 심지 사꾼이 되면 안 돼. 받은 만큼만 사역하면 안 돼. 사꾼 되면 그게 사꾼이에요. 그게 사꾼이에요. 사꾼은 기분 나쁜 개념이 아니고 돈 준 만큼만 하는 게 사꾼이에요. 근데 사역자들은 사례 필요하니까 사례비를 받지만 그 이상을 사역하는 거죠. 항상 그 이상을 해야 하나님께 쌓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심고 또 자기 자신이 또 각자 하나님 앞에 크게 좀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고 믿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관학교를 이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끝난 거죠. 이 선교사관학교라는 그늘에서는 벗어나서 정말 자기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내가 또 신학교를 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선교를 나갈 것 같다 하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사람들은 선교사관학교에 지원을 해서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또 우리 어떤 몇몇 지체들은 신학교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은정 권사님 뭐 이래 전사가 자꾸 이게 신학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막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뭐 이런 정재현 집사님도 그렇고 정훈 집사님도 그렇고 홍동환 집사님은 아예 그냥 사이버 신학대학원 빨리 알아봐달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야 참 이게 진짜 우리는 다 사역자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맞구나, 또 진짜로 선교를 나갈 때 같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홍동환 집사님도 몰라 또 이래전 사람 같이 필리핀 나가야 되려나, 그거 보니까 약간 필리핀어 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훈련하실 분들은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신청하시면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영역들을 보여주시고 마땅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적인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예수의 이름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영역의 축복을 허락하실 영역들을 보여주시고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침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순종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 영혼들 위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주님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워낼 수 있도록 강력한 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주여,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명 감당하는 데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부와 하나님 아버지 자산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축복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전능하고 신실하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며 순종하며 또 주 앞으로 나아가며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역과 사업과 직장과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